그 맹구 시리즈 가운데 여러분들 그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멍구가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핑거다. 그러니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고? 그러니까 맹구가 오물인 거.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자기 방식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사람의 행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이 죄성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이 심리적인 현상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비교적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나는 편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편견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게 많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과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제3의 새로운 그룹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여기서 문제됐던 게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습관대로 관례대로 자기들이 회당에서 나가서 정결 예를도 갖추고 그 다음에 율법이 정하는 모든 그 율법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들이 볼 때는 정말 생짜배기, 정말 이방인들, 자기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방인들, 그러면은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신앙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막 교회에 수가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텃세 아닌 텃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어떤 제한을 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나? 너희들 예수 믿고 교인이 되려면 할례 좀 받아야지. 그리고 또 정결 예도 좀 갖춰야지. 뭐 이렇게 율법이 정하는 관례와 전통을 유대식으로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조금 냉개하고 차별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는 그런 어려움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안디옥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할까요? 공동의회에서 이제 이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이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앞절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그를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은총을 이루신 것을 나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식으로 율법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만 하더라도 하자 없이 충분히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이제 얻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베드로의 진술을
받아서 더 보충해서 1차 선교 여행 때에 있었던 다양한 체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기적과 표적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이 확산되어졌던 사실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침을 튀겨가며 그들에게 다시 간증을 하며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반론이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그 앞에 세 사람이 증언한 내용들이 그 사람들의 경험이고 그 사람의 진술일 수는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확증을 성경 말씀에서 하셨다. 이것을 이제 야고보가 주의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에 있는 성경 구절, 다시 말해서 지금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미가서에 있는 성경 구절,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아모스서에서 인용하는 야고보는 이미 76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60년 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자꾸 이 기득권을 가지고 당신들의 편견을 가지고 자꾸 괴롭히지 마라. 이거는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하면서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도전을 역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5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어떻게 하다? 일치하다. 앞에서 베드로의 진술한 내용과 바나바와 바울이 진술한 내용이 760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뭐예요? 일치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 하자가 없는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것을 그 여론을 잠재우게 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얻는 우리의 교훈은 뭐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신학자라도 어떠한 주석가라도 어떠한 존경받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설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되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 편견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 말썽이 일어나고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 선생의 그 사역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런가 저런가 말씀을 또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이런 그 태도도 훌륭하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상고하여 봤다. 여기 상고한다는 말은 서로 상자에 이 사색하는 노자를 써서 서로 비교해서 이게 이런가 저런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원어에서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search 이 많이 찾아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해놓은 시대가 있어서 그때는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펴놓을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상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단순히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그 웅변력 혹은 그들의 설득력 그들의 메시지만 보고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이 증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를 점검해 본 얘기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라고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많으면 신앙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질문이 많으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감히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있고 지금은 아는데 옛날에 몰랐던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나눔 시간에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아는 거는 얘기하지만 뭐예요?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질문했다가는 얼마나 무식하고 비웃고 웃겠나. 이것이 딱 어른이 되면은 그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리고 신앙에 절실히 무엇이 필요한 거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적인 활동 이게 이런가 저런가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모른다 하고 덮지 마시고 이게 뭐지? 이건 무슨 뜻이지? 그리고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룹에 와서 난 이거 앞만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러고 주석도 보고 또 성경 사전도 하고 한글 사전도 좀 찾아보시고 외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외국어 아는 외국어의 사전을 이렇게 찾아서 그 단어를 보면은 그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그 말레이시아 쿠징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5명이 남택수 목사 내외분과 함께 이제 동서대학교를 둘러보고 늘노래 연구실에 와서 저에게 특강을 부탁을 해서 이제 한 3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한국 방문을 하게 된 것이 그 사연이 남택수 선교사로부터 제자 훈련을 1년 코스로 모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 반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년 걸린다.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더니 10명 지원자들 중에 5명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리고 이 5명이 1년 목표로 하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2년 반 만에 수료를 해가지고 이들에게 자기들이 한국을 한번 가고 싶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비를 내서 이번에 한국에 여행을 와서 이제 제가 저기 한 2번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 와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코스가 2년 반 걸렸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질문이. 성경 공부하러 왔으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질문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 말레이시아의 구칭에 있는 사람들의 이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 사람들은 모르면 바로 이렇게 손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3시간 하는데도 중간에 이렇게 손 들고 또 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손 들고 질문한, 너희만 말 너무 많어. 조용히 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에게도 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하다고, 어른들한테 뭘 질문을 하고 싶어도 분명히 내가 모르는데 좀 알고 싶은데 물어보면 내가 모르겠다. 내가 잘 모른다. 이러고 막 취합을. 안 그러면 엉뚱한 자기 상식적인 답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아빠도 모르고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게 성경이구나.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말씀인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모든 의문의 답을 주시고 우리 길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고보가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뿐 아니라 자기 의견에는 그런 대목이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야고보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요 정도는 지키도록 우리가 권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예요? 내 의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당히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뻔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자기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이 먹혀 들어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아멘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핵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 부분이 아닌 그런 격가지의 사소로운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고하는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와요. 그러나 그거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율례로 취급되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르는 것은 금지됐다. 이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마치 이런 얘기들을 이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 의견에는 요 정도는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에는 무슨 의미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함부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은 별로 권할 만한 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넌 크리스천하고 별로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음행이란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결혼 이외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성생활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부정한 결혼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야고보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음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피채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이런 거를 좀 써서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좀 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필요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막 아무렇게나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기본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 교인들과 유대인 교인들과 마찰을 빚고 불필요하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된 것은 과거를 묻지 않고 어떤 성향이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형편이라면 이방인들은 요 정도 예의는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써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좀 보내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편견과 내 주장만을 가지고 너는 왜 나같이 안 살아 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당신도 그런 사람 그럴 수 있군요.